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도 하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열매로 맺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항상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나도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동안 바라던 것을 얻었듯이 나도 한번 그 열매를 맺어갖고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바로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빼앗긴 겁니다.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생산케 되는, 출산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취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믿는 자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거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는 것은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는 것은 그렇게 복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에 그러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됐음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은 지 한 50년 됐을걸요, 한 30년 됐을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를 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영접하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으로만은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깨달은 왕,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자로서 성취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요, 달고 오묘하고 신기해서, 그것은요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이 육신이 죽어가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있을 말씀의 양식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의 양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약속을 성취할 때, 그렇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이게는 무슨 말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는요, 두 번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꼭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갖다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하게. 여기서도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좀 이따가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누가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100% 믿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 앞에 그냥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고향을 떠나가라 그러는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간다는 건요,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믿음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따라서 그는요 75세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라는 말이 오늘 3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풍자 권사님 몇 번 나왔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3번 나왔어요. 그렇죠? 예, 3번 나왔어요. 그렇죠? 3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눈을 바짝 뜨고 바라보세요. 안경 쓰시고 앞에 보라고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것도 안 보고서 졸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말씀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말씀대로 첫 번째 말씀대로는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 이거는요, 어떤 때 이런 말씀을 썼냐면 첫 번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때 이 아마르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할 때 이 말씀으로 합니다. 약속할 때.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실 때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9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하실 때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하실 때,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마르라는 말씀을 쓰실 적에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명령한다, 이래서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쓴 내용을 쭉 보니까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마르예요. 그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내가 너에게 빛이 되겠다, 너를 이끄는 내가 바로 지팡이가 되겠다, 너를 이끄는 빛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약속 받으셨죠? 영원히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바로 명령할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대로라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한글로 번역된 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바르는요 전체적인 동사로서 진행형을 뜻하는데 바로 누가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 사람이 행하는 것은 바로 아까 명령, 언약 이런 거 할 적에 그때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말씀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아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걸어왔던 길이야. 이게 지도 보이죠? 여기 맨 처음에 갈대아 우루 있죠? 저쪽 끝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메를 지나 아카드를 떠나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유브라트스 강을 떠나서 마리를 거쳐서 하란에까지 이뤘어요. 하란에까지 이뤄서 다시 또 콰트나를 거쳐서 다마스쿠스를 지나서 세겜 땅에 왔다가 아이고 가물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갖고 저 이쪽에 소안이라는 이쪽에 애굽 땅으로 갔다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들을 2배, 3배, 막 10배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다시 브엘세바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라고 할 때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종착역에서 다 이루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복을 막 만드시고 계시는 거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멸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것으로 딱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그렇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시기라는 게 바로 때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얘기 않고 왜 노년이라고 그랬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확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거야. 내 때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나오다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때에 좀 맞춰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은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요,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사시미 칼을 줘가지고 해를 치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 손가락을 다 자를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술자가 그것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숙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얌얌얌 맛있게 만드는 해를 먹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아셔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나요? 하나님 머리 빠진 개수도 다 아셔요. 그래갖고 머리가 지금 몇 개 남은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머리 빠졌다고 하나님 앞에는 않겠지만 머리 빠진다고 투정 부리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머리 빠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머리가 지금 너무 빠져갖고요, 허해질 나오고 있어요. 보시고 계셔요. 지금 이거 빠지면 이거 창피스럽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지. 불만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맞춰서 다 주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추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우니까는 막 아유 추워 이러잖아요. 아이쿠 추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나요? 아니에요. 옷을 또 두터운 걸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터운 옷을 만들어 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야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그 돈을 무슨 싸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썼듯이 그 사람도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전이 돼야만이 모든 경기가 다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집에서만 밥 먹지 마시고 가끔 나가셔서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드시고,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희 가면 칼국수 5,000원이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 거기 가보면은요,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가보셨죠? 내가 다 얘기해주면 나는 손해잖아. 얘기 안 할래.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다 문구가 써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는 밥 먹을 때 갈 데 없으면 꼭 거기를 가요. 이런 데 아무 데 가면은요 10,000원 줘도요 거기만 못해요. 예? 여러분 한번 갑시다. 두 군데가 생겼어요. 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그 집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안 가고 이쪽에 가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맛없는 집도 가끔 가야 된다. 거기는 꼭 개척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 가야 개척교회 사람들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가. 제가 왜 갑자기 먹는 걸로 얘기를 했나.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나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요 소용없습니다. 예,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진짜로 더 우리가 바로 연합해야 될 때고,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는데도, 복을 받을 때가 찾아왔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고, 찬양할 땐 찬양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죠. 기도할 때는 자기는 저기 가서 커피 타 먹으면서 커피야 맛있어라 이러고 앉아있고, 커피 마십시다 그러면은요 저 또 교회 앞에 가갖고 또 죄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또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내 마음은 그래. 한 번도 그래 보진 않았지만 가서 좀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어. 여러분 함께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아침 먹을 때 아침 먹어야지. 아이고 벌써 아침 드세요? 아이고 나는 한밤중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아침 먹을 때 아침 먹어야지. 그때가 한밤중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찾아서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 지금 나가고 일하는데 한밤중이야 투렁투렁 자고 있어. 물론 요즘 시대는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잘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해봐요. 얼마나 하루가 길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복 받을 때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복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 몸보시 먹을 거를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예비했듯이요, 와 우리 성도님하고 두 분을 갖다가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데 그래도 좀 이쁘게 좀 하게 다니려고 내가 자켓을 2개를 내가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드리려고 그래도 안 했는데 딱 그거를 누가 주시는 거야.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안 했어요. 사주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자녀의 복도, 세상의 복도, 이웃과의 복도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대요. 사라는요 임신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노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갖고요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노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이다. 내가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아침에 일찌감치 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장갑도 안 끼시고 지팡이는 짚는데 장갑도 안 끼시고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옷은 보니까는요 완전히 여름 옷보다는 저긴데 가을 옷 같아요. 아주 얇은 걸 입으셨고, 신발은 여름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얼굴은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저분은 지금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차를 세우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차에 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돌돌돌 떨으시면서 타도 돼요 그러시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차를 탔는데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어디 가는지를 모른대요. 집이 어디세요? 집이 어딘지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대요. 그 생각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한 8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치매에 걸린 거야.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지금. 그 추운 날 영하 19도야 체감온도가 꽁꽁 얼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긴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저 파출소에 모시고 갔죠. 파출소에 모시고 가서 내려드렸더니 파출소에 내려가지고 고맙다고 갈 데도 없어. 근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있다가 한 30분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을 찾아갖고 지금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모셔다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이렇게 돼요. 노년이 되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집에 잘 가셨는지 전화는 없었는데 전화번호도 없대요. 내가 물어봤더니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경찰서에 가면은 지문을 찍잖아요. 그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노년에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하고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시고 지금 노년이 돼서 육신적으로 노년이 되고 영적으로 노년이 돼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든지 예수님을 소개시키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지나온 과거와 얼마 전에 아비멜렉에게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창피를 당했고 아내가 빼앗길 뻔했고 여기에는 보니까 여자가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노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남녀가 합방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그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환경과 인간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룬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바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꺼져가는 인생입니까? 다 타들어간 촛불 같은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다 모든 것들이 끝나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런 부부간에 즐거움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사라에게서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 못한다고 나는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냐고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 때는요 전도가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한 가지 그냥 가서 주부는 돌리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은 나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도 아마 전도될 거야 생각하고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서 하면은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모든 것 끝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끝나게 마시고 자기의 잔머리도 끝나게 만드시고 노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숟갈 하나 드는 거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숟갈 안 집어줘도 이거 안 들어줘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볼펜 이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는 분명히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니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네. 나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일이 생겼네. 나는 포기해버렸어.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요, 돈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이 얼마나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준대요. 돈을 못 준다고 한다는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빌려줬는데 왜 안 주는겨?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줘서 그 돈을 일부를 받게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기쁘다고 저한테 밥을 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요 상대방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을 꽂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 내 돈 떼어먹고 어떻게 된다고? 저 인간 내 것 떼어먹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을 축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요즘 와갖고 왜 샬롬 축복합니다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도 내가 늘 샬롬 축복합니다 해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제 앞으로 샬롬 축복합니다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입에서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내 원수에게도 항상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가 넘쳐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찍어지는 거 보니까 남 잘 되는 거 싫습니까? 예? 남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나만 잘 되면 안 돼. 남도 잘 돼야 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돼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거짓과 허영과 남만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과 허영을 쫓아가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오직 예수. 그렇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에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씩 한번 웃어보세요.
씩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비웃는 웃음이 있고요. 헤이 그 웃기는 그게 되냐 이런 웃음이 있고요. 거짓말로다가 웃으라니까 그냥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웃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의 웃음처럼 진짜 웃음은 입술이 올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웃을 때 한번 거울 한번 봐봐. 거울 한번 보면은요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막 입술을 막 웃으면서도 막 입술을 막 찌그러뜨려 갖고 웃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진짜 웃는 사람은요 입술을 활짝 펴서 꼭 바보 같아.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아브라함은요 잔치같이 벌린 거야. 할렐루야.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이 종들이요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웃고 즐기며 이 모습을 이뤘다는 거야.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모두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쁨 하나가 모두를 웃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삭 같은 그런 기쁨과 웃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웃기까지는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니까 그것을 다 이기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갔더니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야지, 나도 아브라함같이 인내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온 십자가를 참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얼굴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려낼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의 메마름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